예전에 일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가난한 전도사 밥 한 번 사주겠다고 저를 고급스러운 중국집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10,000원이 넘는 아주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에 따라 나섰는데 주문할 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메뉴는 뭔가요? 아니, 여기서 무엇을 먹고 나가야 쪽팔리지 않나요? 저는 너무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짜장면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비쌌습니다. 여러 불편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이 딱 한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1년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1억을 합니다. 와, 비싼 음식을 얻어먹었지만 그 부자 집사님의 호의는 저에게 그저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 밥을 얻어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성문에서 땔감을 줍고 있던 과부를 발견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말합니다. 어르신, 저에게는 맹세코 빵 한 조각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땔감을 줍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땔감으로 불을 피워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탈룰라라고 하죠. 엘리야는 지금 아주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먹을 것을 조금 얻어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가난한 과부의 죽기 전 마지막 식사를 달라고 한 셈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함정이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요청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음식을 만들어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무자비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니 그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베풀었던 그 밀가루 빵은 물론 부자 집사님이 저에게 베풀었던 짜장면에 비하면 형편없는 식사입니다. 심지어 너무 가난한 나머지 그 초라한 식사가 그의 죽기 전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반면 그 집사님은 너무 부자여서 그런 고급 짜장면으로 수백 명 정도는 수없이 먹일 수 있었을 거예요. 서비스로 동파육까지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하나씩 얹어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제가 그 짜장면을 먹고 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 부자들의 식탁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식탁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도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얼마 하나, 참 이상한 취미를 가지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헌금 얼마 하는지 보고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헌금 봉투가 있는 것이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를 하는지 가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끄러움은 보통 적게 내는 이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이 낼 때는 오히려 티를 내고 싶어 하기도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5,000원이나 10,000원짜리를 넣을 때는 좀 숨기고 싶고 50,000원짜리를 가끔 넣을 때는 누군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둘러보기도 합니다.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1년에 헌금 1억을 하던 그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또 전에 일하던 교회에서는 꼭 월요일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따로 헌금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일에 헌금을 안 해요. 월요일에 따로 오셔서 매주 봉투 없이 10,000원짜리 돈 뭉치를 주고 가셨습니다.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왜 저분은 헌금을 따로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이만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 집사님은 안수집사 선거에서 떨어지셔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는 누가 얼마씩 헌금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부자들은 많이 냈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굴러갑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라서 교회 운영에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를 털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 복음서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끝까지 짜내라는 착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읽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부자들이 베푸는 호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이들이 내어주는 전부, 그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내어주는 그 자비와 연대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가난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고백합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반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그는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반복해서 다른 이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 즉,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과 손해보는 일과 연대로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은 그의 생명을 야금야금 내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빵 한 그릇처럼 또 과부의 2렙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부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야금야금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성서는 가난한 이의 이 전부를 구원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 있는 그것을 전부 내어준 예수를 보고 우리는 생명의 주라고 부릅니다. 역설적으로 타인을 위해 생명 전부를 내어준 자만이 참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야금야금 누구에게는 이만큼, 누구에게는 이만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하는 모자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남겨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하게 내어줄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샘솟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사랑은 하나님과 같아서 내어줄수록 떨어지지 않고 넘쳐납니다.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내놓으십시오. 전 재산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날 지갑 탈탈 털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소득에 맞게 또 공동체가 정한 기준과 분량만큼 하겠죠. 주일 헌금으로 10,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내지 못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00원을 내더라도 또 10만 원을 내더라도 100만 원을 내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려야지만 이 헌금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는 나의 전부를 그곳에 드려야 합니다. 그저 전 재산을 농성장에 쏟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24시간을 농성장에서 지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를 내어주더라도 내 전부를 내어주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들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도 중요해 라는 생각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 딸은 저 차가운 바닷속 세월호 안에 있다면서 추운 겨울에도 손을 녹이지 않았던 은하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날이었지만 저도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추워하고 같은 마음으로 배고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 내 전부를 내어줄 때만이 그것이 참으로 연대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전태일 열사가 재단 보조로 한미사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걸어가다가 통금 시간에 걸려서 자주 파출소에 붙잡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버스비를 털어서 1원짜리 풀빵 30개를 어린 여공들에게 다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줄임배를 안고 청계천부터 도봉산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 몇 시간 걸릴까요? 한 2-3시간 걸릴까요? 순경들도 그의 사정을 알고 어느 날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태일아,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오다 파출소에서 자고 왔어요. 어머니가 나 집 나올 때 차비 30원을 주잖아요. 씨다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이면 꾸벅꾸벅 졸고 또 일은 해야 하는데 점심까지 쫄쫄 굶기에 보다 못해 그 돈으로 풀빵 30개를 사서 6사람에게 나눠주었더니 1시간 반쯤은 견디고 일을 해요. 그래서 집에 걸어왔더니 시간이 늦어서 파출소에 붙잡혔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도 못하고 또 하지 말라고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풀빵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불살랐던 전태일,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의 불씨가 되었던 그 전태일 열사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삶과 그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가 나의 전부를 또 다른 이들에게 내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사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능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서로를,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조금씩 야금야금 꺼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줄 때 그 구원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하여 다른 이들에게 내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새민족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